네, 안녕하세요. 또 새 주가 시작됐습니다. 12월이 됐어요. 여러분들 뭐 확실히 깨어 계시죠? 뭐 예수께서 더디 오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런데 지금 저는 참 뇌리에 이렇게 쫑쫑 울리는 말씀이 선다 사바르지라는 그 일종의 선지자급 뭐 예언을 많이 하시는 그분이 어느 굉장히 유명한 그 은사주의 방송에 나와서 미국 방송입니다. 나와서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제 휴거가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나? 아니면 전체가 다 휴거되지 않을 거다 그랬나? 그랬어요. 마치 휴거가 없는 것 같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어디서 들었다고 얘기하냐면 그 천국 회의에 대해서 나오죠. 자기가 참석을 한대. 그래서 거기서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 프로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양반의 신앙이나 그 위치로 봐서 그냥 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휴거 관련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 그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열심히 하고 깨어가지고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휴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됩니다. 휴거가 될 사람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 생명책에 그들이 정체성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빛의 자녀들, 하나님으로 난 자들,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는 많을까요? 아니요. 극히 적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한 2분의 1 반반 이렇게 될 줄 알지만 이제 그거는 그 정도로 같이 똑같은 곳에서 밭을 메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지내고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올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라는 하나의 그 상황에 대한 그 시나리오지 숫자에 관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으냐? 아니,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은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이 세상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 깨달은 말씀. 누가 깨닫게 해줘요? 내가 깨달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되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려면 그 아들들,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 약속의 성령을 단순하게 받은 정도가 아니라 dwell in him, 그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성령으로 인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그 얘기예요. 뭐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그들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왕과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 모든 걸 맡긴 자들의 그 역할을 그 아들들이 하지만 그러나 땅에서는 제사장같이.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러 오면 그 희생 제물들, 염소든 양이든 잡아서 번제에 올리고 이거 해주는 게 제사장이죠. 잡아주진 않아요 절대.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 100만 명이 왔는데 100만 명을 전부 그 누굽니까 제사장이 잡아요? 세상에 1년 내내 해도 모자라겠네. 각자가 잡는 거예요. 각자가 잡아서 그 각을 뜨고 하는 건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가져온 고기, 피, 가죽, 기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번제단에 올리고 태우고 피를 뿌려주고 하는 요 의식과 제사만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매년 뽑혀서 거기 들어가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요. 많은 사람들은 다 안뜰에서 번제단이 있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말씀이 이제 뭐 우리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휴거 안 된 남겨진 종들 다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살벌한가? 만나는 사람 중에
휴거 될 사람은 지극히 적은 몇 명, 아예 목사는 없고, 내가 볼 때는 목사는 아예 없고, 사역자는 아예 없고, 신학자는 아예 없고,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던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파하고 깨달은 마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죠. 저는 제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있다고 봐요.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첫째는 기분 나빠서도 못 듣고, 둘째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냥 하는 얘기 같아. 근데 저는 깨달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만 듣는 자들은 깨달을 귀, 깨달을 눈이 없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마음,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있어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만 이제 골라 듣는 거지 뭐. 그나마도 재밌는 거라도 들을 수 있으면 다행이죠.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휴거가 대다수가 안 되고 99.99%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휴거가 안 되는데, 물론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는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10분의 9는 지옥으로 갑니다. 영벌에 떨어지죠. 아사셀에게 보는 염소급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 즉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염소, 하나님이 예수께서 또 살리시겠다고 하는 다른 우리에 있는 양, 그 사람들만 이제 아버지께 올림을 받죠.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거를 제가 읽고,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신 것만큼만 얘기를 할게요. 더 넘쳐서는 잘 모르겠고. 자, 그러면 본격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들, 종들 중에도 있고 많은 자들이 저기에 속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 2장 1절은요. 그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구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진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이제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지만 실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자기 일을 구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의 것들을 찾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찾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을 구하는, 그래서 종의 반열에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걸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연단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연단받고 이런 일을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이제 잡혀갈 거니까 보내길 바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서 2장 22절은 종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의 특징.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힘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분 사람들한테 전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분이에요. 그걸 또 늘 기도하는 분.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깨달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핵심, 우리가 또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일은 말씀 깨달음에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 눈, 마음을 고친 거고 하나님이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그걸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돌이켜 죄사함을 얻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 뭐 하나님은 잔인하시대. 아이 그건 당신이 못 깨달아서 그래. 잔인하긴. 오케이. 그래서 말씀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말씀 깨달음은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바로 말씀의 깨달음이 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구하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it shall be given to you.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한다고 준다는 게 아니라 shall be,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것이 shall be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질 거야. 미래형입니다. 찾으라. 여기 seek. 여기 찾으라. 헬라어도 뭐 여기 여기 제가 밑줄을 좀 이렇게 거놨는데 에이테이테. 카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세타이. 주신단 말이에요. 도우진. 너희에게. 요게 뭐죠? 제테이테. 제테이테. 요게 바로 찾으란 말이에요. seek. 찾아라. 그러면 미래형 여기 나옵니다. 유레세테. 미래형입니다. find. 발견하게 될 거단 말이에요. 발견한다. 예. 그 다음에 크라우테테. 크라우에테. 뭐예요? 두드리란 말이에요. knock. 그러면 열린단 말이에요.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부 쉘로 되어 있으면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너 지금 이거 해. 그럼 지금 당장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의 이 진심 마음을 보고 열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 아들들은 성령이 친히 오셔서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시간 스케줄대로. 그런데 종들은요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열리는 거예요. receive 받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find 이것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knocks 두드려 그러면 open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요 이야기들이 여기는 shall이라는 미래형을 썼는데 이렇게 열린다는 겁니다. 무엇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요게 누가복음에 가면 정확하게 무엇이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뭐 오늘 또 그거 말고 인절미 말고 쑥떡 달라고 그러면 그거 줄 거고 막 찾으러 다녀 쑥떡이나 보물을. 그러면 그 보물이 발견될 거고 두드리려니까 이제 막 그 문 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온갖 좋은 거 막 갖다 뭐 띄워 먹으려고 막 씹어 먹고 그러려고 그럼 열릴 거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의 육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기 위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7장 11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그 자식에게 주잖아.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니? 요게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자식에 주는 것처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말 하나를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를. 요거 보세요. 아가싸.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굿. 좋은 거. 그런데 좋은 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좋은 걸 줄 거야. 너희에게. 누가? 하늘에 있는 너희의 파출의 아버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no say 주다, inflict 영향을 끼치다 그런 얘기를 여기 썼는데 제가 미리 이것을 쓴 이유 여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볼게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런 자식에게 좋은 것 요 성령의 가르침 제가 그걸 뺐는데 요 좋은 것이 성령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즉 성령을 여기 도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아가싸 그랬는데 실제 누가복음에는 푸뉴마 아가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게 도세이라고 하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종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가르쳐 줄게 그런 얘기예요. 성령은 오직 말씀만 가르치는 분이세요. 성령은 제가 이제 지금 상당히 지금 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별짓 다 나오는데 무슨 뭐 난민이 뭐 미국인이 이런 곳에서 은사주의에 아주 천착된 사람들 목사들이
뭐 심지어는 이제 거의 망해가던 그 유명한 그 올랜도에 있다는 목사 이름이 뭐예요? 베니힌. 뭐 또 이거 흔들면서 뭐 빨리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하는 성령의 파워를 받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막 하나가 막 뒤로 자빠져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아니에요. 성경 구절에 딱 하나 나오는 게 있어. 예수께서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한 구절 딱 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막 자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에 빛이 되는 얘기는 왜 안 해? 아 진짜 참 신기하죠. 왜 그렇게 참 성령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능력 좋은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지. 자꾸만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홀리 스피릿 뭐 오세요, come upon us 그 되도 않는 소리. 절대 거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면 귀신이 딱 껴가지고 그런 희귀한 모습을 나타나게 하고 본인도 그게 뭐 된 줄로 알아요. 그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걔가 은근히 와가지고요. 그래 내가 하였느니라 있다고 소리하고 그래요. 말씀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재림 때 주님이 우리를 각 사람의 마음을 이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될 사람들이 있느냐? 있죠. 그게 이제 그 종들이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아서 남아 있는 건데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비로소 이제 마음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마지막 재림 때, 그러니까 휴거 때가 아니에요. 휴거가 지나고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 여기 뭐 거들도 이렇게 해놨는데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허리에다 힘을 주듯이 이렇게 차고 있으란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가 되신 이 등불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걸 켜고 서 있으란 얘기는 등불이 꺼진 채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켜고 서 있으란 얘기는 성령을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계속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매너라는 촛대에 기름을 이렇게 주세요. 켜고 서 있으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늘 네 마음에 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서 가진 다음에 그걸로 허리를 띠고 옷을 입고 있으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등불을 켜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죄사함과 그와 그의 종으로서의 그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자세로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뭐 어떤 자세냐면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요거는 휴거를 마쳤다는 얘기예요. 여기 웨딩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가문, 요게 웨딩 세리모니, 즉 결혼식이란 말이죠. 결혼식에서 돌아왔다는 얘기죠. 혼인집이란 말이 여기 없어요. 또 웨딩 또는 가문, 그냥 혼인 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요때가 이제 재림이에요. 혼인 끝나고 휴거 끝나고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 너의 상태를 보려는 거예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항상 깨어있으란 뜻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이 혼인집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들은 휴거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휴거가 안 된 채로 이제 주인이 돌아오실 때인데 재림하실 때인데 그때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잘 보고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거에 남겨진 자들은 깨어있으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은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깨어있다 watch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받으리라. shall find watching이라는 게 벌써 네 육신의 일을 요 watching은 육신의 일을 살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건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들들은 깨어있고 뭐가 아니라 전부 이미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언제 일어날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은 이때 이 종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자들은 이제 나중에 모든 소유를 맡아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있게 될 것. 한마디로 인침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등불과 하나님의 이름, 곧 그 종으로서의 이름, 진리로 허리띠 띠는 것 깨어있으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이 자리에 앉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편안하게 쉬어라고 앉히는 게 아니라 밥 먹게 해주고 sit down to meet,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자리에 그 테이블상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즉 이 종들에게 이제 수종한다는 얘기는 여기 serve them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디아코네세이라고 하는 건 care for. 이제부터 너 그래 열심히 했구나 하고 care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신경 써준다는 얘기죠. 뭐 수정된다니까 이게 뭐 밑에서 무슨 서번트가 이렇게 막 발 닦아주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줄게. 여기 자리에 앉힌 다음에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는 이 주인과 함께 띠를 띠고 진리를 가지신 주인과 함께 그 너희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먹고 그리고 나와서 너희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지시하고 얘기해 줄 거야. care for 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이 2경이나 혹 3경에, 이제 이 2경이나 3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죠.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려. 좀 더디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2경이나 3경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종들이 하고 있으면 복이 있다는 게 bless the servant. 너희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것을 주인이 발견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도 아는 바니 누가복음 12장 39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여기 집주인이라는 건 그 주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도 다 그지같이 해놨어. A good man of the house. 그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 종들. 그 종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룰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watch out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 집이 뚫리는 걸 막았을 거야. 여기 not have suffered his house. 그러면서 would have watched. 만약에 그가 watch 깨어있다면, 깨어있다는 건 네 육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는 거, 서 있으라고 그랬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너는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도적이 어느 때 이룰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벌써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 왜 저기 보면 몇 월 며칠 날 휴고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단이 어쩌고. 저는요 이단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정체성과 자격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뭐 그날 모여가지고 막 신경 쓰고 막 옛날에 그 언도예요. 다미선교회처럼 막 흰옷 입고 옷 겉으로 흰옷 입고 이거 막 흔든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홀연히 변화될 일이 있으니까 경각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뭐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에서는 막 그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세상이 막 엉망이 되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그렇게 안 된다고 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그래 앉아가지고 이제 차량 운전하고 그렇게 하고 가요? 지금 이 세상 밭에 있는 그 종들, 곡식, 알곡들 거두기도 정신이 없는데? 뭐 하여튼 그렇다고 봐요. 근데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휴고 되실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전하세요. 자기 정체성 파악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 딱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준비하고 있어 라는 얘기는 watch out. 여기 깨닫고 있어. 언제 올지 몰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의 재림은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종들은 언제 있을지. 이때 깨어있고 예비하지 않고 뭐 지낼만 한데 뭐 밥 먹고 일단 밥 먹고 생각해보지 뭐 이따우 소리들 장가가고 이따우 짓 하면은요 이 종들 이게 뭐 휴거 된다는 얘기랑 관계도 없는 얘기인데도 이걸 또 휴거에다가 또 비춰가지고 가짜들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거는 공중 휴거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41절에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에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 비유는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휴거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남아있는 종들에게 하시는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아니 뭐 베드로가 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합니까? 자기네들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씀이. 그랬더니 주께서 이제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해주세요. 이게 비밀로 잠겨있기 때문에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거꾸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들들이잖아. 지혜가 있고 신실해서 청지기가 돼서 무슨 아들로서.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말씀이죠. 너희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한 얘기는 아니야.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뭐 전해주는 자들도 있겠지, 종 중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하나님, 예수께서 여기까지는, 미안해. 여기까지는 아들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고, 요거는 종들 요거,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요거 너희한테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오직 깨닫는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얘기를 하면은요, 이런 얘기를 딱 읽으면요,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저 얘기구나 몰라요 절대.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름 수제자로 이렇게 다녔으면서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얘기하심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신 옛날에 얘기하시던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휴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저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필요해. 종같이 생활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근데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아버지께 구하고 주님이 저 같은 자나 또 저보다 더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자들 이런 여러 얻은 자녀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이 헛소리처럼 그냥 징징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길 바랍니다. 아유 자리 준비가 영 미흡해가지고 이리저리 했네. 네, 감사합니다.